지난 주일날 이 정교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좀 즐거우셨나요? 네. 하나 되는 게 참 저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 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막 움직였더니 몸이 지금까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또 2주년이 되면서 작년 사진을 보니까 배로 많은 분들이 이 체육대회를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즐겁게도 교제하고 또 교회가 한 비전으로 또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준비하신 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겠다. 거의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모여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예배가 끝나면 북카페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서로 얘기하고, 아마 그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참 체육대회가 유익한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하나 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사람이 모인 곳은 하나 된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면서 하나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 그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런 구원의 기쁨과 또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좀 더 현실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 그럼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말에서 행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밥을 먹다, 일을 하다 이런 행함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행함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뀐 신분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뀐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다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행하라고 말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실현하신 하나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됨,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 되는 것은 이미 바울이 2장에서 말씀했어요.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벽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런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피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됨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평가하는 거죠. 야, 교회가 이렇다. 교회 사랑이 없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그러면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주님이 우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교회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점을 얘기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 나눠보면, 야, 교회가 그런 일도 했어? 야, 교회가 구제도 하고, 야, 봉사도 하고, 우리 교회도 사랑의 쌀나눔을 했는데, 야, 교회가 그런 사랑의 쌀나눔을 했어? 야, 대단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교회가 그렇게 싸우냐? 교회가 무슨 재정의 비리가 그렇게 많냐? 야, 교회 목사들이 왜 이러냐? 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이 정말 왜 그렇게 비리를 행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교회인 우리 자신이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인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처럼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 또 지금도 성령께서 계속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교회를 잘 지켜라, 이 하나됨을 잘 유지해라 라고 하면서 2절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겸손은 굽실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런 표현을 이 겸손이라는 말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또 온유는 뭡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생각나는 것이 좀 부드럽고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 사람 너무 순에 빠졌어 이런 얘기,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런 것을 흔히 온유라는 말로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말은 그런 우리가 볼 때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지만, 자신이 정말 강하지만 그 강함을 밖으로 잘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면서 조절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의 강함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또한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포용하는 거죠. 성질 같아서는 단숨에 다 풀어버리고 싶고, 내 성격 같아서는 그냥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고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다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을 허용하는 거죠. 지난 주일 우리 설교 때도 나왔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 하나됨,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교회 하나됨을 위해 우리에게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 보니까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나 혼자 숨어서 겸손하고, 나 혼자 숨어서 온유하고, 나 혼자 숨어서 오래 참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겸손,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온유함,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자신의 어떤 상처들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들로부터 한 번 받은 상처들 때문에 그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한 번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한 번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거나 또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과 이렇게 대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관계를 끊고 싶고, 얘기하기가 싫고, 내가 먼저 가서 다가가기가 싫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숨으려고 하면 그 관계가, 그런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으면 숨을수록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상처들 때문에 숨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 관계들을 우리가 더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더 배우게 되고 오래 참음을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관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나고 숨게 되면 교회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됨이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받은 상처들, 아픔들을 깨어내고 거기서 벗어나고 사람들과 자꾸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늘 저는 이걸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참 어렵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어떤 신방을 하고 하다 보면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그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만나는 분들과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그 겸손함이 더 드러나게 해주시고 온유함이 더 드러나고 오래 참음이 내 안에 더 이렇게 쌓여져 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힘써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힘써 지키라. 이것은 온갖 노력을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그냥 그걸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함을 좀 채워볼까? 우리는 고민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그저 뭐 싸우는 관계는 아니지만 얼굴을 대하고 뭐 말을 하는 관계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 안에 이런 정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커지면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단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 연합으로 이름 지어진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단체들이 사람들의 그 인위적인 힘으로 자꾸 그 단체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싸움들이 일어나고, 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뭐 윗자리에 가느냐, 누구 줄을 타느냐. 그래서 누구 줄을 타느냐에 따라서 뭐 성공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그 자리가 위태롭게 되느냐, 이런 판가름이 나잖아요. 여러분, 교회 연합마저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걸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들은 결국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권력 지향적이고 다 그런 쪽으로 치우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하나됨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됨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되기 위해서 자꾸 뭘 만들고 뭘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4절과 6절에 그 하나됨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지, 그냥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네. 계속해서 한 분,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고 믿음도,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방해합니까? 지금도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됨을 깰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사단에게 붙잡혀서 교회를 이렇게 휩쓸면은 교회가 다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깨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복싱을 보신 적 있으시죠? 권투 중계를 이렇게 하는 그 아나운서들을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 잘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들이 얘기합니다. 그 약점을 노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복부를 한 대 쳤는데 그 상대방이 움찔했다. 그러면 이 공격하는 선수가, 아, 저 상대가 복부가 약하구나.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복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복부를 맞은 그 상대방은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사단은 우리 교회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한 사람이 연약해져 있으면 그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 개인적인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잘 건드립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연약한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다 시험거리를 줍니다. 또 어떤 자녀들 때문에 다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은 그 문제들로 늘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단의 그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부순다고 할지라도 그저 우리를 흠집낼 뿐이지 깨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구왕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이 이처럼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속 하나 될 것을 강조합니다. 첫 시작부터 사실은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있다면 통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주제인데,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안에 유대인 성도들하고 그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었고, 그런데 저주받은 그들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지? 그러면서 자꾸 담을 쌓는 거예요. 경계를 쌓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6절 말씀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통일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너희가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지 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것을 보면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작은 문제들 때문에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의왕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뭔가 미약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만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실 것, 그것을 기대한다면 바로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왕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왕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하든지 이 안에 분쟁보다는 온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다 함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 가지는 같은 비전과 목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하노라. 묵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뭔가 삶에 목표가 없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오히려 비전이 프로그램을 정한다. 저는 이 말을 어느 책에서 듣고 제가 책 제목을 안 적어놨더라고요. 거기다 적어놨는데 다시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비전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오히려 이 비전이 프로그램을 정한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해마다 더 좋은 비전이 없을까? 더 좋은 말이 없을까? 더 좋은 구호가 없을까? 그래서 막 구호를 제창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 때문에 다른 일들이, 그 비전이 그 다른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왕우리 교회에 5가지 비전이 있잖아요. 이 비전이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은 담임 목사님이 그냥
뭐 기도하는 중에 뭐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만 주신 비전일 거야. 뭐 담임 목사님이 뭐 우리에게 그냥 말로 선포한 그냥 비전일 거야. 몇몇 사람들에게만 공감되는 비전일 거야. 이게 아니라 의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비전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으로 우리가 갖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이 도순이라는 분이 쓴 하나됨이라는 책에 하나됨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세 번째, 사랑함으로 협력한다. 네 번째, 서로 격려하고 감사한다. 다섯 번째,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상대방의 허물을 지혜롭게 대처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한다. 하나됨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비전을 가지고 서로를 존경하고 또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허물을 용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는 이런 헌신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을 다 공유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성도님들이 이 비전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의왕 우리 교회 이런 하나 되는 비전이 하나 되고 공유되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각자 받은 여러 은사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세 곳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멸치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고치는 사와 서로 서로는 건강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주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사실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은사들만 아니라 돕는 사역들, 또 대접하는 일, 또 교회의 어떤 분들은 글을 잘 쓰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나눔을 잘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형태의 예배와 음악들을 잘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갈수록 사실 교회 안에는 더 많은 은사를 가진 부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 은사들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각자 주신 그 은사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각자 맡은 부분들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각자 맡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세워가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교회 갈 때 그 그림을 얘기를 늘 해줍니다. 수레바퀴 얘기를 늘 해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어떤 모양으로 돼야 됩니까? 크든 작든 원형이 돼야 돼요. 수레바퀴는. 그런데 그 살 중에 하나만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아무리 큰 수레바퀴를 할지라도 한 바퀴를 채 굴러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수레바퀴가 이만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수레바퀴가 커다랄 수도 있어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이 다 다양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고 뾰족 튀어나오면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음악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든지 다 시켜주면 다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없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도 뭔가 주신 게 있을 건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 받은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 분야에서 잘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인 내 자신도 그 속에서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정말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지켜가라. 모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즐거워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처럼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